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에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를 바로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단번에 가축의 전염병처럼 바로와 애굽 전체의 전염병을 통해 생명을 끊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이적들 가운데 바로를 세우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교만한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과 불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우박과 불재앙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재앙이기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집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애굽 사람이기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번 재앙이 지난 재앙들과 달리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는지 처음으로 자신과 애굽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사라지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약속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장을 내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온 천하에 자신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해버리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자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려고 점차적으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를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 않으시고 10번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곧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 가운데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좋아라 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와 애국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섬겨야 함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신이 있어도 그것이 가짜라면 진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이 참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사람에게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경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온 애굽 땅에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 피신하라고 전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아마 이 말을 온 애굽 땅에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 안에서만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바로의 신하들만 이 소식을 이제 곧 우박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앞에 겪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거운 우박이라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가장 나쁜 우박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정도의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피할 길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극렬한 심판 중에도 순종을 통한 자비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우박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셨을 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 중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들에 그대로 두었던 종들과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범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져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